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 퇴원하자마자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심에 서 있는 인물 하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퇴원하고 난 뒤 바로 교회로 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오늘 11시에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일단 그 심려를 끼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네. 핵심은 뭐냐면 광화문 집회를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그 건국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미일 지도자 앞에서 존경하는 그 사상가로서 신용복시를 들었다는 점,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거짓 평화 통일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게 된다면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한 바이러스를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 통계 모집단이 확대되면은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코로나19의 강제 검사라든가 자가 격리 대상에 관련된 통보 기준이 질병 통제 예방센터라든가 WHO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그 주장을 해왔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독일에 있어서의 그 나치 히틀러 시대에 본호프 목사의 순교 사례를 들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은 앞으로 한 달 뒤를 지켜보다가 목숨까지 이제 그 불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부의 방역 조치는 사기극이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은 뭐 꺼냈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 정말 진정성이 있었는지조차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전광훈 목사 원래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허가를 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집회 현장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 다 어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보석 취소를 청구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등등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이 되는 건지 교수님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보석 허가와 연관돼 가지고 형사소송법에는 그 보석 취소 요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 이제 도주와 증거 인멸, 그리고 이제 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든가 또는 피해자 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그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 네 번째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원이 이제 보석을 그 허가를 하면서 관련되는 시위라든가 집회 참석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지난 그 8월 16일 날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퇴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는 즉시 이제 신문 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이제 퇴원 전까지는 보석 취소 결정을 미뤘을 가능성을 본다면 신문 기일이 없어도 보석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상권 청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네. 또는 그 서울시에서는 이 지금 관련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그 치료비 한 60여억 원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구상권 행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법원의 이제 판단에 따를 그럴 사안이죠. 그렇군요. 이 손해배상액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뿐 아니라 사실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손해가 막심한데요. 이 교회 주변 상인들, 이 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상인들이 좀 이 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사랑제일교회 그 확진자 수의 그 어떤 보도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그쪽에 있는 그 상권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매출이 급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평화나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사항을 수집을 하고 공동 소송인단을 이제 모집을 해서 실제로 이 소송 비용을 바로 그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그 제의를 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쪽 근처에 지금 약 한 160여 개 정도의 그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0여 개 점포가 이제 같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때 이제 그 정광훈 목사 측에서 이 평화나무에서 교회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이제 선동을 하고 다니는데 이 불의한 짓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선동과 불의한 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스스로에게 향하고 있다는 부분, 전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이 사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뉴스 오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